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동해 바다와 제주 바다를 보면 참 아름답고 또 평안한 것 같습니다. 가끔씩 답답할 때 이렇게 넓게 펼쳐진 바다를 볼 때 우리가 힐링을 하게 되고 또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풍랑과 또 태풍이 올 때는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풍랑이 일고 태풍이 오면 바다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바다가 이렇게 공포의 대상인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필리핀 단교 선교를 가고 이제 일주일간의 사역을 마치고 마닐라 근교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마닐라에서 밑으로 1시간 정도 가니까 바탕가스라는 항구 도시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배를 타고 민도르라는 곳으로 1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가게 됐는데, 배를 타고 한 중간쯤 가니까 그 해협에서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바다가 출렁이고 또 배가 그러니까 막 뒤집힐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너무나도 그 바다가 이렇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렁이니까 이제 막 멀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판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가판 위에 가득 차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배가 이렇게 이제 침몰되면 뛰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선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도저히 그곳을 지나갈 수 없겠다 하니까 선장이 배를 돌려서 다시 항구로 돌아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후에 좀 잔잔해져서 다시 오후에 그것을 지나가게 됐는데요. 한마디로 하면 여러분 못 볼 뻔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그 큰 풍랑을 만날 때 정말 우리가 두렵고 공포스러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풍랑을 만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선상에서 배 위에서 이 많은 가르침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런 비유들을 해주시고 이제 날이 저물어서 예수님이 다른 쪽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활동하시다가 건너편 바다로 건너가기를 원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거라사 지역, 이방인들이 거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그쪽으로 건너가게 됐는데, 그렇게 가게 된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너무 참 이렇게 분주한 사역에 좀 쉼을 갖고자 했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그 비유에 대한 설명과 가르침을 해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 데가볼라 지역에 믿지 않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바다를 밤에 건너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역으로 가다가 밤에 이러한 풍랑을 만나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을 걷다 보면 이런 풍랑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37절에서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한 200m가 낮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날씨가 따뜻하고 온화하고요, 미네랄이 풍성해서 사람이 사는데 아주 최고의 적합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의 북쪽에 큰 산이 하나 있는데 헤르몬 산이라는 곳이에요. 이 산의 높이가 2814m,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두산 높이가 2744니까요. 거의 비슷한 크기의 산이 있었던 거죠. 산 정상은 항상 눈으로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불어오는 이 찬바람이
이렇게 갈릴리 바다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의 따뜻한 공기와 만나면서 종종 풍랑과 또 광풍이 불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두려움과 공포를 갖게 되는데요. 죽음의 공포, 질병의 공포,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 또 어떤 동물에 대한 공포도 있고요. 경제적인 궁핍에 대한 공포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에 대한 공포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일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칼 융도 이 잠재의식 속에서 움직이는 것은 모두 반드시 실현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잠재된 의식 가운데 있던 것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두려움의 마음들, 공포스러운 것들이 실제로 그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두려움의 죄송합니다. 원인을 큰 광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큰 광풍, 큰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갈로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정도냐면 아주 메가톤급의 큰 바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삶의 어떤 존재를 흔들어버릴, 삶의 근간을 흔들어버릴 정도의 큰 풍랑과 고난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앞에서 우리가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떠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두 가지 아이러니한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배에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예수님께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때때로 이런 큰 광풍과 같은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충성하면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질병도 걸리고 경제적 손해도 있고 또 사별도 경험하고 또 절망에 빠지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그 기쁨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환난도 다 피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은 고난 없이는 결코 깨닫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셔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풍랑이, 이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었다, 감사였다라고 고백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이 제자들 중에 대다수가 어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잔뼈가 굵은 어부였어요. 젊은 청년들 때부터 아버지 따라서 이렇게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자들이었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의 그런 모든 환경에 익숙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큰 광풍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떨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인생의 많은 경험과 또 노하우나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풍랑 앞에서는 쓸모가 없게 되고 또 그것이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어떤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풍랑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 풍랑을 맞서 싸우고 브레이크트루 통과하고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이는 이는 그의 그의 영광을 영광을 나타내실 나타내실 때에 때 너희로 너희로 즐거워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기뻐하게 하려 하려 함이라.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를 연단하려고 불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평범한 시험도 어려운데 불시험, 뜨거운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되고 나중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이 풍랑 가운데서 믿음으로 바로 서고 그것들을 잘 이겨낼 때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제자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큰 풍랑으로 인해 두려움에 빠져서 잠시 믿음은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 주님이 우리 배 가운데 같이 계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에게 나아가 주님을 깨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이 언제 사라집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발견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주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큰 광풍을 만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제자들의 요청을 들은 예수님이 먼저 하신 일은 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꾸짖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 꾸짖다는 말은 이 원로의 의미를 보니까 공격하고 비난하다, 책망하다, 경고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보면요, 지금 이 자연과 바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짖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꾸짖을 때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혹은 가끔은 동물을 대상으로 꾸짖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자연을 대상으로 꾸짖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자연도 관리하고 통제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자연 세계를 다 다스리셔요. 때때로 마귀를 쫓아내시고 꾸짖으십니다. 질병을 꾸짖으시고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자연을 꾸짖고 잠잠케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준 말씀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바람과 이 파도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원어로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느냐라는 이 단어에 아직도라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보여줄 걸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도 말씀도 가르쳐 주셨죠. 귀신을 쫓아내셨죠. 또 병든 자들도 고쳐주셨죠.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고 계세요. 사실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바람과 파도를 봐도 두려워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 때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근저에는 바로 믿음의 부족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계신다. 주님이 이 모든 환경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데요, 그 가운데 그레데 섬이라는 곳을 지나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유로굴라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다 이제 죽음의 위협 앞에 있었을 때 주님이 보내신 사자를 통해서 그가 위로를 받게 되는데, 그 사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너희가 무사할 것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은 담대하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존 웨슬러 목사님이 1735년에 미국 식민지 지배를 했을 때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갔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이 인디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 식민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그렇게 큰 열매가 없었어요. 낙심한 채로 다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배가 한 가운데쯤 왔을 때 큰 광풍이 불어온 거예요. 풍랑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두려움과 또 공포에 떨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배 갑판에 사람들이 모여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모라비안이라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서로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거기서 보고 이 존 웨슬러 목사님이 크게 회개를 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구나. 저 사람들도 저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그가 깨달은 게 있었는데 바로 이 깨달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크신 뜻을 이루기까지는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이루기까지는 절대로 이깟 풍랑이 나를 죽음의 위협에 빠뜨릴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이 확신을 갖게 되고 그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영국의 대부흥운동의 그런 주역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외쳤어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나의 일터다 하면서요, 지구를 10바퀴를 돌면서 그렇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담대하게 주의 사랑을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자세예요. 어떤 풍랑과 위기 가운데 올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이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제자들이 두려워했을 대상은 광풍과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 41절에서의 심히 두려워하다 이 주체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전에는 광풍을 보고 afraid 했어요. 무서워 막 떨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보고 도대체 이분 누구야? 하면서 그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요, 이 바다에 큰 괴물이 산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신화에 의하면 바다에 큰 괴물이 있는데 타하맛이라는 괴물이에요. 이 괴물이 어두움과 혼동의 용으로서 배가 가면 가서 그 배를 덮쳐가지고 바닷속 깊이 끌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괴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사야 27장에 보면 큰 용이 나오는데 리워 야단이라는 용이에요. 이 용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배를 부수고 광풍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죽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광풍을 다스리는 분이 있는데 바로 어떤 분이냐면 하박국 3장 15절에 나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자, 이 바다를 밟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광풍과 누구예요? 주께서, 주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 존재들을 발로 밟고 이기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바다를 잠잠케 하고 또 이렇게 이 괴물들을 잠잠케 하는 이 능력 있는 예수님을 그들이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면 참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발견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일어나서 예수님의 그 권세를 활용해서 우리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람아 잔잔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모든 문제야 사라져라, 두려움아 떠나가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권세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떠날지어다,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날지어다 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유고슬라비아의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가 이제 카톨릭 교인이기 때문에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많은 훈련을 받고 이제 파송을 받게 됐는데 그곳이 바로 인도의 캘커타라는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에 가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려고 거리를 가다가 우연치 않게 병들어서 길거리에 누워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니까 살이 썩어 있고 그 썩은 곳을 이 쥐가 갉아먹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얼마나 참 징그러운지 막 도망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도와주어라, 도와주어라 그랬다네요. 그래서 아이고 주님 저는 저런 일을 못해요 그렇게 거절했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못할 것이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걸 왜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한 어려운 일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때부터 이 병자들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바로 그 유명한 마더 테레사 수녀였어요. 그렇게 가난하고 병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진정한 어머니가 되어서 그 사역을 하게 됐는데 한 기자가 왔어요. 어떻게 그런
힘든 일을 합니까? 그런 더러운 일을 합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을 때 이 테레사 수녀가 하는 말, 힘들죠. 물론 힘들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인생의 중요한 승리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사명의 길을 걸을 때, 직분의 길을 걸어갈 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모든 것이 즐겁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왜 행복할까요?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인생의 배에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의 계획 안에 이 풍랑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풍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고난에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 우리가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풍랑을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오직 주님만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많은 풍랑과 어려움들을 겪을 때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들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